반갑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오늘 본문 역시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보증선자가 있다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가 있다면 그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섰다면 그를 볼모로 잡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로 끝나면 그것은 책임이 덜한데 남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보증을 섰다가 나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끼치는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보증금을 그리고 옷을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일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타인들이 있다면 그 타인들을 더 우선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시적절해야 되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축복을 한다든가 경우에 맞지 않는 축복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저주하는 것이나 그것을 우습게 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가 이미 와서 비가 많은데 비가 온 후에 물방울 같이 참 난감하다는 뜻이죠. 비록 이 다투는 것이 여자와만 다투는 게 아니라 남자와도 다투고 여러 사람과 다투지요. 이 다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다툼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재앙과 같은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재앙들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다툼도 피하고 또 악한 자들의 생각이나 악한 자들의 도모에서도 피해야 되고, 죄의 자리, 음녀에 홀이는 것에서 피해야 되고, 술 먹는 자리, 술 취하는 자리에서 피해야 되고,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다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도전해야 될 것은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은 피하시면 안 되는데, 영적인 싸움과 전쟁,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전쟁에 우리는 피할 건 피하는 방식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도전은 피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피해야. 다툼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다툼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다툼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말해주는 게 지혜서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성실한 일을 통해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좋은 덕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과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태도,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대상인 우리가 있기에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몸소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관계가 얼마나 또 복된 것이냐 하면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성장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참 성장합니다. 관계를 나는 많이 하지 않는데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생기지 않는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음 편한 사람들과 때로는 뭐 농담을 하더라도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 귀한 생각들이 공감이 되고 또 뜻밖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도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의도로 선한 뜻을 이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좋은 일과 아이디어도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임과 나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해줍니다. 그것이 친구 관계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죠. 단련하게 되고 때로는 칭찬이 21절을 보면 칭찬은 사람을 때로는 교만하게도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전혀 칭찬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일에 보람을 느끼니까 나는 남을 철저히 인정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들의 칭찬을 받을 때 칭찬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양면이 있는 거지 칭찬은 무조건 나쁘거나 칭찬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칭찬은 없어야 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칭찬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칭찬 자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남 속에서 감사도 있고 칭찬도 있어야 만나고 싶지. 칭찬도 없이 만날 때마다 서로 정죄하고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이러면 누가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모임이 되도록 칭찬.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오늘 23장은요. 부지런히 살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냥 쉽게 살아서는 안 되죠.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대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돈을 대하는, 재물을 대하는, 재산, 나의 소유물을 대하는 내 태도가 여전히 나는 청지기처럼 잘 관리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은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잘 관리하고 성장하기를 기뻐하고 피할 것은 반드시 피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